우리 김은수 목사님께서 하늘빛 우리에게 온지 만 6년을 보내고 또 이렇게 귀한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하늘빛 우리 교회를 개척한 지 올해 이제 8년 차, 만 이제 8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교회를 생각하면서 저희 교회가 지나온 발걸음을 생각하면서 또 앞으로 통하는 교회가 또 어떤 걸음을 걸을 것인가 생각하면 참 기대하는 마음이 큽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세우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은 제한적이고 한계가 너무 많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제한적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통하는 교회에 오늘부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어떤 사람이 모이는 곳인가, 이거를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지 답이 보이지 않을까요?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들어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들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더라 하더이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그런 이야기를 던져 주었을 때 사실 이 생각은 세상의 관점 아닌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뭔가 다르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다름에 대해서 각자가 생각하는 그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되살아났다, 뭐 엘리야가 되살아났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려준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질문은 답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 이야기 말고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말해보라.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라고 말할 때 한마디로 답을 할 수 있는 것이 교회는 고백의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할 일 없고 또 심심한 사람들이 모여서 노닥거리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하여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는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울 때 다른 어떤 목적보다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프로그램 많이 돌려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좋아지는 것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찾고 길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길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뜻이 분명히 서 있으면 길은 저절로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의 뜻이 되고 이 믿음의 고백이 정확하고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함께 지지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아까 예배 드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빛 우리 교회 설립 예배 드릴 때 그 전까지는 그 본당에 지금은 이제 비좁다고 느껴지지만 그 당시만 해도 본당이 너무 큰데 성도들은 적고
그래서 이 성전 언제 한번 채우나 이런 소망이 있었는데 설립 예배를 딱 드리는 순간 본당이 꽉 차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만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많이 들었었습니다. 아마 우리 지금 김원순 목사님의 마음이 딱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때만 같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근데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이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면 반드시 이때는 오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서 칭찬하지 않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이 땅에 권세 있는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세상으로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초라하고 그리고 보잘것없고 소수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세상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는 어떻게 역사할까요? 18절로 19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사실 어떻게 보면 거꾸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매야 되고 하늘에서 풀면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풀어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8장에도 또 동일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그곳에 너희도 함께 있느니라. 너희가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서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통하는 교회를 바라볼 때 그런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또 우리 담임으로 세워주신 우리 김은수 목사님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곳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의 교회는 한계가 분명하지만 주님의 교회는 무한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개척 이야기를 설교 때만 너무 많이 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저의 목회관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그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개척교회 목사로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현실적인 문제, 두려움들 아닌가요? 사람들이 얼마나 올까에 대한 염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교회를 어떻게 꾸려갈까 이런 것에 대한 염려, 이런 염려들이 짓누를 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고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가 첫 번째로 이렇게 개척한 교회인데 하나님 이 교회가 그래도 잘 되어야 후배들에게도 면목이 서고 또 저를 파송한 교회에도 면목이 서고 설 텐데 하나님 두렵습니다. 잘할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저를 보니까 잘할 자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희를 책망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 목회가 네 목회냐 내 목회냐? 네 목회면 네가 계속 염려하고 나의 목회면 왜 네가 나를 염려하느냐? 그 순간 제가 머리를 한 대 맞은 그런 기분으로 잠시 머뭇하며 곰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대로 우리가 믿지를 않더라고요. 주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염려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실패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성공 고사하고 실패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닌가요? 나도 모르게 힘이 주어진 것은
내 교회라고 하는 생각, 내가 잘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가득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주님의 교회라고 인정하고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 제가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가 염려하는 일이 이곳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밖에는 말할 수 없었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걸 느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편안해졌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주님의 교회라고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당신이 책임지시고 당신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며 하나님의 교회로서 해야 될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실 줄 믿습니다. 단지 이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 발부둥 치는 것이 교회가 된다면 또 하나의 교회는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에 아직도 교회가 필요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더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주님,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땅에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바라기는 우리 김문수 목사님 지금은 초조하고 매 주일마다 뒤를 돌아보면서 오늘 누가 안 오시나 이렇게 염려하고 기다리고 그럴 마음이겠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충만히 거하도록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려면 먼저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정확하게 드리고 주님의 권세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향한 믿음, 이 고백 위에 주님, 하나님의 교회 세워주십시오. 이 뜻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이곳에 통하는 교회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시고 통하는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선교의 전략지가 되게 하시고 수많은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통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깃발 아래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소망이 넘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멋진 통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는 고백의 공동체요, 그리고 무엇보다 권세 있는 공동체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정확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믿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로서의 권능이 하나님 통하는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앞장 세우신 우리 김은수 목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가장 가까이서 목도할 수 있는 증인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잘해서 나의 영광을 삼으려고 하는 마음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날마다 묻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애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일할 동역자를 하나님 보내달라 부르짖을 때 하나님 예비한 일꾼들을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 교회로서 이 땅에 감당해야 될 수많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통하는 교회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감격적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증인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곳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는데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기도에 영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 반석과 같은 곳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른 영혼이 하나님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로 만족함을 얻었듯 하나님 아버지, 통하는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 은혜의 축복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영광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이 모든 것 살아있는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